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좀 음이 이상합니까? 무슨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제 거 있었던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네, 네, 사도행전 좀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걸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 예.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자리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잘 아시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쉽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가 고린도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데네서의 그 선교 사역 자체가 상당히 바울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있던 석학들과 함께 변론도 하면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접목을 내서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시도했었습니다만 결국 그는 실패를 합니다.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순수한 그 복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지 그 속에 내 자신의 지식을 가미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만 자랑하기로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않냐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증거하겠다. 이런 자기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바로 아데네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덴에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그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그 힘이 떨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거기 와서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장막을 깁는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라는 이 목회자였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 이 네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를 고린도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면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여기서 보면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또 다시 안디옥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당시에 그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이 바로 고린도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가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기 보면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리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서성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또 문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의 글에 보면 자기 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 형에 대해서 세네카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형은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순디입니다. 순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욕에 의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 로마 원로원의 한 회원이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아가야 지방에 이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정통적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역시 유대주의자였지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배신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믿는, 자신의 종교를 배반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만약에 그 이전에 사람 총독이었던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당시 없었고요.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가서 이 갈리오를 마음을 갖다가 충동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유대인들 그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사악한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순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악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은 우리가 이런 데 많이 말려 들어갈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악한 사람은 항상 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 속에 선한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갈리오 보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일에 동조되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은 항상 나를 갖다가 유혹의 덫을 걸어가지고 악을 저질러도록 나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참 착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악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들 세계 속에 흡수돼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도구가 돼야지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들이 이 갈리오를 이용해서 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참 죽이려고 참 엄해를 했습니다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죄목을 가지고 이 갈리오 총독 앞에 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13절 말씀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바울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갈리오 입장에서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에게야 이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뭐 맞니 안 맞냐고 갑론 얽어가면서 서로 정죄하며 정말 싸우겠지만, 변론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갖다가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리오는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음을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럼 바울이 잘못됐다고 당신들이 법정에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인데, 만약에 지금 법정에 끌려온 이 바울이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악한 일을 했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상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내 앞에 때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 볼까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그럼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은 절대로 그 몸에 손을 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을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사람을 죽일지 그럴 수 없다는,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그대 모든 고소 사건 자체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대로 보낸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얼마나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각을 시키고 난 뒤에, 자, 15절 말씀 볼까요? 만일, 자, 거기 보면 16절 볼까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제 유대인들을 그 법정에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요, 몰매를 맞는 거예요. 왜 해당장이 몰매를 맞는가?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나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한 장본인이 바로 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 그 어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총독에게 이야기하면 총독이 분명히 이 사람의 제목을 거론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자신 있다. 자신 있게 총독에 건의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제목을 갖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를 하고 그 정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됐지 않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소스데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이론이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스데네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를 갖다 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군중심리예요. 이 군중심리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군중심리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그런 본성이 아니고요,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요 사람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가 어인 같으면요, 어인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정말 진실된 어인들이요, 악한 무리에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합니까? 군중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을 악이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요, 다수결에 있는 거예요. 다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런 모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소스데네를 갖다가 때리고 또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엄해하고 결국 사도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할지라도 그 결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정말 적은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가야바 알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뭐라 합니까? 예수로 인해서 사회가 그 당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죽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영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악인 같으면 그 악인을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이 희생이 돼도 괜찮단 말입니까? 원래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인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의인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당시 종교자들이요, 사람들 동원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을 때요, 그들은요 고함을 치는데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누구 예수 그리 됐습니까, 여러분? 한 개개인을 따져보면요, 그 개개인들은 다 예수를 갖다가 의인이요 바라바를 죄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군중 심리를 동원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것은 아닌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것. 그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같으면 어떡하겠냐는 문제예요. 이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합니까, 여러분? 의인 문제예요. 죄인이 그렇게 많아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 10,00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시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요, 소스덴의 해당장을 때리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엄해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수등소의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 양심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의인을 지켜주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참 또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또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함께 하더라는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지금 동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 교회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선교비에 썼고요, 먹을 것을 구입했고요, 입을 것을 그는 구입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시간부터는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버리지 아니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업에 종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제공자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매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이 중단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그도 사람입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입어야 하고요, 마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제 당신은 세상적인 모든 일로 인해서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동력자로서 자신의 사역에서 의미를 부여한 그런 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는 그에는 절대 협력자가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브루스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서 부부끼리 서로 협력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룸으로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일에 동력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과 그의 삶과 그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런 아담과 이브는 좋지 않는 일에 협력자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좋은 일에 협력자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가? 분명히 깎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운동 같은 거 보면요, 운동선수의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왜 깎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성적이 좋지 아니에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머리 깎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가끔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서원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이스 머리를 깎았는데 그 서원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아마 무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지를 강하게 새롭게 타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 갑니다. 아마 나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거룩한 보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위기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사도 바울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노래가 되어 주셨고 그의 찬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예수를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비방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내 자신, 예수를 핍박했던 내 자신이었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던 그분, 정말 죽음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임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제는 생을 마무리할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세월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했었습니다. 고마웠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위기 가운데 당신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내가 환난 당할 때 당신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당신 앞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그는 지금 머리를 깎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에 의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간들, 아마 바울은 머리를 깎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머리를 깎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그 눈을 아마 가렸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함이 있었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켄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난 뒤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누구를 머물게 했다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머물게 하고 난 뒤에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압니다. 바울은 이들과 변론해 보아야 내가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나를 향해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 입장은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함께 동력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회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 혼자 들어가겠다고.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들은 결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이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의해서 엄청난 수모 아픔을 당할 것인데 내가 당해야 될 그 수모 아픔들을 당신에게 내가 줄 수가 없다는, 나만 당하겠다는, 이 아픔을 갖다가 나 혼자 감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너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면 분명히 저 사람이 슬퍼할진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슬픈 표정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끔 인상을 찡그릴 때도 있습니다. 다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서신을 통하여 누누하게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이들도 같은 동력자 입장에서 희생했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아픔을 당할지언정 나 혼자 아픔을 당하겠다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입장보다 너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참 슬픈 일을 만나도 너 앞에서는 내가 기쁨의 표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기쁨의 표정을 짓는 것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슬픈 일을 당했다면 내 기쁨을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편리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오늘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미 바울은 머리를 깎고 난 뒤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의 생애 동안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삶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절정은 뭡니까? 순교의 제물이에요. 보았거든요. 진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바울이 알았습니다.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제 나도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놓여있을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자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그때 가가지고 당신을 만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다시 만나지. 그러나 장담은 못합니다. 왜? 내 생명을 이미 그분께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 찬송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 뜻대로 행하소서. 글쎄요, 우리가 살든지 할 때는 아주 힘이 차게 살든지 하고 찬송하는데 죽이든지 할 때는 아마 힘이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는데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살든지 할 때는 힘이 있는데 죽든지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겠다는 그분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순응하겠다. 참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겠는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면입니다. 그분의 뜻이면 나의 모든 운명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나의 남은 앞으로의 생애도 그분에게 다 맡겨. 그분의 뜻이면. 여기서 그분의 뜻이란 건 뭡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신 대로 나는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함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셨던 모습 잘 알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 편리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에 의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주의 뜻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가다가 명수에게 먹잇감이 되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물고기들이 먹이가 되든지, 내가 어느 깡패를 만나서 돌에 맞아 죽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임을 믿고 나는 순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면입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동시에 참 여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정리되지 않냐면요, 참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바둥바둥합니다. 돈 가지고요, 바들바들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참 여유가 있습니다. 죽어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속에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이 바울, 아마 자기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예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십시오. 예, 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또 당신의 복음을 전개했고 난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연장시켜주신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의 정리의 순간들, 우리는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주의 뜻이면 나는 죽음을 그대로 맞이할 것이고, 또 사는 것이 주의 뜻인다면 내가 삶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아름다운 오늘 마지막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듯이 우리도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바라고 바울이 받은 아름다운 축복 그 멸관의 그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서론을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그때는 바울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도 그분을 만난 저희들입니다. 주님,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이끄심에 순응하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시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이 정령 주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3교우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